1장부터 11장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어제 요약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요약해드리고 내일부터 땅 분배 들어가고 이제 주일과 새벽을 계속 여호수아 시리즈로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를 펼치면 여호수아서가 그냥 해석이 돼서 쫙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반을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잖아. 강해라는 것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플러스하는 거거든요. 그냥 설교와 강해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성경 공부를 겸해서 가니까 여기서 말씀의 체질화,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예배화까지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또 목요일날 나와서 하고 일상 속에서 관계 전도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1장부터 11장까지 가나안 전쟁을 요약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부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내려오다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성취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정복전쟁을 하는데 31나라를 정복합니다. 가나안에 31개국이 살았어요. 31개 족속이 사는 거죠. 나라가.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요단강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건너는 강이었고, 이 여리고 전쟁의 전쟁 방법이 뭐예요? 도는 거예요. 그냥 돌기만 해. 땅 밟기만 하는 거야. 몇 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총? 13바퀴. 13바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13바퀴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돌아라. 시킨 대로 했더니 무너졌다.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아이같이 작다 그래서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의 죄, 또 교만, 방심, 자만심, 작은 일에 소홀한 거,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승리 후에 조심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성. 이쯤이야. 사람은 왜 승리하고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리고성도 내 힘으로 무너뜨렸는데, 그렇게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쯤이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 승리하고 나서 저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쯤이야. 방심하고 자만하고 그랬더니 철저하게 하나님이 패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옷을 찢고 묻습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신할산 위투 한 벌과 금덩이 은덩이를 훔쳤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아간의 죄를 처리해라. 철저하게 아골골짜기에서 가족, 가축, 온 소유 이런 거를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 버리잖아요.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돌로 쳐서 그것도 모자라 불태워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돼요. 회개란 뭐냐? 잘못했어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180도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뭐 입술의 고백만 갖고 회개했다고 그래. 삶이 변화돼.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무너졌다. 아이성도 무너졌다. 그런 소문이 막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지니까 거기서 가장 큰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우리도 가만히 있다 망하겠다. 얼른 가서 조약을 맺어야겠구나.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조약 맺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경계하셨잖아요. 그것도 알고 기브온 족속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곰팡이난 떡 막 이런 거 가져와서 우리 몰려왔다고 속이고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조약을 맺은 후에는 약속을 변개치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들의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가 돼서 같이 가죠. 그럴 때 이제 속국이 됐지만 이 아모리 왕 5왕이 연합을 해서 야 우리 가장 큰 족속이 이스라엘에 넘어갔다.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가 망하게 되겠다. 그래서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5나라가. 그때가 남부전쟁이죠. 남부전쟁인데 그들이 배신한 기브온을 먼저 쳐서 멸하고 그 다음에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래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니까 모든 자연 방법을 통해서 자연을 동원해서 이기게 하신 싸움이 남부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무기나 군사를 볼 때 여호수아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아이 머리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다 피하고 적군 머리에 딱딱 맞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맞춰요. 그러니까 막 우박 한 덩어리만 맞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 그래서 칼에 죽은 수보다 우박에 죽은 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져서 이제 전쟁을 쉬게 되면 저들이 휴식을 취하고 반격할 수도 있고 뭐 사기도 떨어질 수 있고 이 질 확률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급해서 태양아 멈춰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태양이 멈추는 응? 자전과 공전이 멈춰버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주의 회전 방법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넉넉히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몰려올 때 태풍은 물러갔죠다 그러면 이렇게 비켜갔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남부전쟁은 철저하게 5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친다. 그래서 7나라를 물리쳤는데 11장에는 이제 북방의 가장 군사력이 강한 하솔 왕 야빈이 또
북방을 연합해서 쳐들어오죠. 근데 그때의 군사의 수가요 얼마나 많은지 보병의 수가 30만이었다는 거예요. 기병의 수가 10만이었다는 거예요. 전차가 2만 그 시대에. 그러니까 뭐 가장 큰 규모의 병력, 가장 우수한 무장한 군대 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쳐들어가니까 그들이 저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정복 전쟁을 마칩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 그 다음에 몇 나라? 31나라. 왕을 쳐부수고 완전 대승. 어쩌면 한 나라도 패배한 적이 없어.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다 이겼으니까 이긴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승하기를 원하세요. 조금 이겼다가 패했다가 이걸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완승한다는 거예요. 왜 패배하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시고픈 말씀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가나안 땅 정복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승리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백성들을 승리해서 내 뜻을 펼쳐야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세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긴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정복 다 차지해야지. 여러분 승리해야지. 거기에만 초점이 있으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승리는 그냥 주는 거야. 이거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을 깨달아야 돼.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복 전쟁이라는 현장을 교육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끕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방식대로. 네가 앞서면 안 돼. 우리의 앞선 생각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행한 아이성에서 자기들이 앞서 행했잖아요. 인정해 철저하게 패하게 하잖아요. 네 방법대로 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 내 방식대로 해. 네 맘대로 가져가. 전리품 다 내게 바치라고 했잖아. 불살르라고 했잖아. 진멸하라고 했잖아. 욕심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하나님 그 욕심을 철저하게 무산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데 안 하면 죽여버려. 그게 아간의 죄철입니다. 처절하게 죽여버린다. 내 방식대로 안 따라 네 욕심대로 행할 거야. 그렇게 살 거야. 다 없앨 거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욕심 품고 신할산 외투 금덩어리 이거 훔쳤다가 그 모든 소유까지 다 없애버려. 가축, 가족, 본인뿐만 아니라 아주 뭐 싹 쓸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안 하면 네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까진 소유야 내가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정체성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철저하게 내 백성답게 살아라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이끌 때만 완승하게 합니다. 그렇게 따라올 때만 완승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따라하세요. 전쟁하기도 전에 나를 의지해라. 전쟁 과정에서도 나를 의지해라. 전쟁 후에도 나를 의지해라. 그 메시지예요. 전쟁 전에 철저하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돌아라. 그대로 의지하면서 돌고 건너라. 걸고 불태워라. 불태우고 그 다음에 승리한 후에 말씀대로 안 했더니 아이성에 전폐하면서 말씀대로 해야 돼. 승리 후에도 그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응? 전쟁은 있었지만 전쟁 방법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쟁이야. 방법이야. 전쟁 방법이 칼을 써라. 핵무기를 써라. 이거 아니잖아요. 전쟁 방법이 없었어. 그냥 돌기만 해. 불태우기만 해. 이런 거였어요. 진짜 적은 가나안의 진짜 적은 뭐예요? 31나라가 아니야. 가나안 7족이 아니에요. 진짜 적은 나를 포기시키는 거야.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어요. 나를 포기하고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 그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그거 고백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라. 하나님 백성임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네 뜻이 개입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복 받느냐 안 받느냐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도 주는 거야. 성공도 주고 승리도 주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돈 가진 사람들 붙이세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속을 다 알죠. 너는 지금 나를 이용하려고 그래. 그 속을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낮추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일생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매사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정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가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쁘죠. 형통하죠.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갖다 던져도 형통하였더라. 응? 애국 총리가 되니까 더 함께해서 뭐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형통하죠. 기쁘죠. 희망이 넘치죠. 자기 뜻대로 하는 전쟁은 결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성의 전투를 끼워넣은 이유입니다. 다 승리했는데
아이성 전투만 패배했어. 네 힘으로 하는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 네 힘으로 살려는 건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게 아이성을 전투를 끼워놓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끔 실패를 끼워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힘으로 하면 실패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해. 내 방식대로 해. 나 없이 너는 안 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시간 지나면 하나님 없이도 되죠. 그리고 또 돈 하다가 돌지경까지 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은 이제 새벽기도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오셨는데 해방이 있죠. 처음 새벽기도 하는데 해방이 없어요. 그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막 근데 내가 오늘 안 나가면 예배가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내가 설교자다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 여기 다 왔는데 설교자가 안 나와봐. 아무튼 그런 자세로 나와야 돼요. 새벽 기도. 나 하나쯤이야. 제가 아파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죠. 힘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여러분 세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빼먹어요? 이거 올인이 아니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왜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분을, 응? 올인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 퍼부어 주시고 나머지는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리를 둬 적당히 하려고 그래. 그게 나는 올인하고 있어.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속에 적당히가 들어있어요. 항상.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적당히 해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전쟁 속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 올인하는 게 삶이야.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지. 양다리 걸치기 하면 하나님께 귀시하다기 마귀 귀시하다기 맞다가 끝납니다. 양다리 걸치. 마귀는 너는 왜 이 편에 서지 않냐 귀시하다기. 하나님은 왜 이쪽으로 안 오네. 양다리 걸치니까.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 그러면 올인하죠. 귀신이 우리를 휘두르는데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오면 쫓겨나가거든. 그게 여러분들 힘으로 되는 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많은 31나라를 심판하시면서 왜 그 나라를 다 없앴을까요? 전멸시켰잖아. 진멸시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순수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족속들을 거기에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에 흡수되는 거야.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와 거기 그 신의 이방신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멸시켜요. 심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순수한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끌어당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세상 속에 흡수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와서 이스라엘 편에 선 기생랍은 건지셨잖아요. 다
다른 사람 다 진멸시킬 때 기생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작정하니까 끌어서 이쪽에 멸망시키지 않고 나머지는 다 진멸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 순수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온 우주를 하나님 나라화 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이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불러낸 게 교회잖아요. 따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 없어도 우리만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쳐야 돼.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사나? 아파트 평수를 넓히나? 좋은 옷 입나? 좋은 자동차 타나? 그거는요 가장 저속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유명해지나? 인기를 얻나? 성공하나?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영향을 미칠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돈 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나에게 돈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나에게 돈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게 목표가 되면 그거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깊은 곳에 그게 목표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게 하고 뭔가 될 것 같으면서 무산시키고 딜레이 시키고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거 빨리 준비하라는 거야. 준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뻐지고 뭐 인정해주고 그런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썩어질 거잖아요. 오늘부터 고민 좀 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 주님 오실 날이.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순수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 하나님 없이 안 돼.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전쟁 특징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는 맡았다는 거예요. 맡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보세요. 전쟁마다 적군의 수가 모래 같아도 아무리 많아도 병력이 30만이 와도 그 수가 많고 군사력이 강해도 전쟁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따라하세요.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이겼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다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지 못해.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떨어. 옆에 사람에게 나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세요? 빨리 말하세요.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친히 일하십니다. 압수하십니다. 직접 일하세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직접 일하셨잖아요. 전략을 통해서 자연 방법을 동원하면서 달을 멈추면서 태양을 멈추면서 우박을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잖아요. 그 여러분 달을 태양을 우박을 주관하는 일은 하나님밖에 못해. 여러분들이 우박을 내릴 수 있어요? 달을 멈출 수 있어요? 태양을 멈출 수 있어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호수아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성취한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11장에서 이 약속을 이루어요. 시간이 좀 걸리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이 전쟁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섣불리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되 조금 미흡하게 남겨놓고 승리를 주시지 않고 온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약속을 이루시되 완벽하게 이루시고 승리를 주시되 온전하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그 땅에 전쟁이 그침으로 안식하였더라. 여기 안식이라는 말이 우리는 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안식은 쉬는 게 아니라 온전한 성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랬지 쉬셨어. 하나님도 피곤하셔서 쉬셨어. 하나님이 지치셔요?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요 뭐 피곤해 지쳤어. 6일 동안 창조하고 지치셔서 쉬셨어요? 이랬대 안식했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성취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게 안식이에요. 온전한 성취. 지금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것은 왜 우편에 계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화목제물의 사역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편에 계신 거예요.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을 보낸 것은 내가 아직도 일하고 있다. 하나님 온전히 성취했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서 아직도 일하고 있다. 지금 우편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면 우리를 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성취했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완전한 성취,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완전한 승리. 하나님도 좀 쉬신다. 쉬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는데 뭘 쉬셔. 맨날 우리는 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점이 하나 나와요. 따라하세요. 시키는 대로 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시키면 뭐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 승리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라 근데 안 돌았어. 여리고성 안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점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보따리를 싸갖고 들고 있어. 너 따라오기만 해. 돌기만 해. 돌기만 해. 근데 못 돌아요. 그냥 주세요. 천만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큰 승리를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순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니까 해야 돼요. 우리는 조건을 달아. 순종할 테니까 승리 주실 거죠? 순종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순종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저 사람이 원하면 내가 뭘 못해요. 여호수아의 전쟁 특징 중에 하나는 진멸이에요. 진멸, 헤렘, 완전히 멸절.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다. 따라하세요. 완전히 바쳐진 전쟁. 남김없이 바쳐진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헤렘의 특징은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 성결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결. 완전히 진멸해서 순수한 신앙 유지해. 요만큼도 바알신에 따라가면 안 돼. 완전 진멸. 순수한 신앙 유지. 구별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거 진멸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살펴서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죄의 요소입니다. 응? 우리 안에 욕심, 교만, 게으름, 나태함. 교만은 죄인데 게으름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건 뭐예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죽으란 말이에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아직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는 사람은요, 하나님 절대 물질의 축복을 못 주십니다. 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복 주세요. 뒹굴 천만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 여러분 깨끗해야 돼. 진멸해야 돼. 내 안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조금이라도 우상이 들어오려고 하는 틈을 진멸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 이런 그 어떤 체계, 명령 체계를 사용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나갈 때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다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했던 것은 지시한 대로 했다. 진멸시켰다. 헤렘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산 교육장으로 삼은 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희생 안 하면 안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도 나를 쳐서 복종시킨 사람만 나온 거야. 잠에서 못 이겨, 잠을 정복 못해, 패배한다. 내 육신의 조그만 불편, 아니 정복 못해, 패배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따라하세요. 하나님 없이 안 돼. 신앙이 짐이 되면 여러분들 안에 뭔가가 잘못되어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짐이 돼. 여러분 신앙이 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짐이 되면 안 돼요. 응? 사역이 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은혜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이게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땅 차지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야. 땅 차지해갖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간증하면 되잖아. 그게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야.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축복받았음을 간증하면 영광이 돼서 그렇잖아. 아니, 너를 원한다. 넌 나의 백성이야. 나 없이는 못 살아. 그 고백 좀 해봐. 그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 거야. 다 이기게 해줄 거야.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수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빨리 주세요. 안 주세요? 빨리 줘요. 그렇게 하면 준다며. 막 이래. 따지고 이래. 이 세상 거 다 썩어질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땅을 분배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나님 분배해 주실 거예요.